규례와 법도와 율법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요번에 우리 괌에 가가지고 어떤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해요. 미국을 딱 갔더니 마중 나오는 사람하고 길이 헷갈려 가지고 이 교차돼서 못 만났다는 거야. 못 만났는데 하나님 앞에 막 기도를 했대요. 제발 마중 나온 사람을 만날 수 있게 도와달라고. 하나님, 한국 사람이라도 한 명 찾게 도와달라고 막 기도. 눈을 딱 떴더니 정말 저쪽에 한국 사람이 하나 있더래요. 그래가지고 딱 가가지고 한국 분이시죠? 그랬더니 와다시와 니혼진 돼서 그러더라고요. 아, 이거 큰일 났다. 그래가지고 또 기도를 했대. 또 막 기도를 했더니 눈을 딱 떴더니 저쪽에 구석에 한국 사람이 하나 앉아있더라는 거예요. 그래 쫓아가가지고 그러니까 이 사람이 벌떡 일어나더니 아무개 목사님이죠? 그러더라는 거야. 이야, 하나님이 얼마나 정확한지 아무개 목사인 것까지 이 사람한테 다 가르쳐줘가지고 딱 만나겠구나. 그래가지고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나를 어떻게 하셨습니까? 했더니 제가 계속 방송했잖아요. 계속 방송했잖아요. 그러니까 나한테 온 사람이 당신인지 알지. 그죠? 근데 이 양반은 들었어 못 들었어? 계속 얘기했는데 못 들었어.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의 음성을 하나님이 이렇게 계속 나를 부르는데 못 듣고 있다. 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할렐루야.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귀 있는 자는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자, 여러분, 신명기 28장이 무슨 장이라고 그랬어요? 축복장. 근데 여기에 같이 이렇게 반열에 같이 이루는 장이 레위기 26장이다. 이 레위기 26장의 내용이 어떻게 되냐면 축복, 그 다음에 저주 이러고 나왔단 말이에요. 저주라는 내용이 징계 이렇게 나왔다고요. 그런데 축복의 내용은 13절까지 간단하게 끝이 나요. 근데 희한하게 징계 저주는 14절서부터 마지막 거의 오늘 40절 전 39절까지 나온다고요. 그 왜 이렇게 징계가 계속 나오느냐? 하나님께서 징계하기를 좋아하시는 분이냐? 아니, 안 그래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징계하기를 별로 안 좋아하시는 분이다. 근데 왜 그러느냐? 바로 자세한 징계 내용을 알려서 징계받지 않을 사람이 되어라, 이 뜻이란 말이지. 아멘이죠. 그러면 징계받지 않아야 될 사람이 되고자 하여서 내용을 구체적으로 나열하는 부분이 있고, 두 번째는 중복된 부분이 있습니다. 무슨 부분이요? 왜 중복된 부분이 있을까 봤더니, 자, 여러분 보세요. 그러면 이 징계에 대한 내용이 반복된 부분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말씨는 반복되지 않더라도 어떤 반복이냐면 징계한다. 그런데 또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으면 징계하고, 그 다음에 그래도 깨닫지 못하면 또 징계하고, 이래서 길어진 거거든요. 그 내용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 세 가지가 있어요. 첫째, 경직성. 뭐라고요? 죄악의 경직성이 있다. 그러니까 이 무슨 말이냐면 옛날에 제가 세상 속에서 놀다가 주님 품 안으로 들어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채찍을 가하셨는데, 마저도 내가 이게 분명히 하나님이 때리는 것이지 하나님이 나를 부르는 것이지 이 생각을 하는데 몸은 금방 안 움직여요. 그 신기해요. 어떤 집사님한테 목사님, 나 눈 한 번만 딱 감으면 안 될까요? 뭘 감아요? 그랬더니 나 한 달만 세상에서 놀다 올게요. 그래서 내가 하는 말이, 당신 한 달간 세상에서 놀다 온다고 얘기했지만 한 달 놀면 한 달 만에 못 돌아와. 당신 생각하고 마음하고 상관없이 못 돌아와. 왜 그러냐? 이 죄악의 경직성이 있어.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 안 할 때 말이에요, 기도를 우리가 좀 해야 된다 생각하는데 신기하게 기도 안 하기 시작하면요 계속 안 하게 돼요. 깨달아도 금방 기도로 가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속성, 죄악의 경직성을 분명하고도 정확하게 아시고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징계를 받았는데도 깨닫지 못하고 그래도 여전히 죄를 범하면 이렇게 하겠다, 이런 내용이거든요. 할렐루야. 그래서 14절 한번 보시고 한번 다른 구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4절 한번 볼까요? 다 같이 시작.
15절도 볼게요. 시작. 그렇게 되면 16절 17절에 징계가 임한다, 이런 얘기란 말이에요. 근데 23절에 또 뭐라고 나오냐면은 이런 일을 당하여도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를 대항할진대. 이런 어려운 일을 당하는데도 또 대항하고 하나님에게로 돌아오지 않는다, 이 내용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어디 또 있냐면은 27절에 보면 너희가 이같이 될지라도 내게 청종치 아니하고 내게 대항할진대, 또 나온다고. 이게 이런 내용이 반복된 내용으로 갔기 때문에 이게 길단 말이죠. 그리고 왜 반복된 내용으로 갔냐? 이제 방금 전에 얘기한 대로 경직성 때문에 이스라엘이 조금 어려운 일을 당해도 금방 회개하지 않고 가던 죄악의 길로 계속 간다. 그래서 뭐가 중요하냐면 끊는 게 중요하고 결단이 중요해요. 그러니까 신앙을 어디서부터 출발하냐면 끊는 거 결단에서 출발한다는 거예요. 아멘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죄악을 오늘부터 끊겠습니다라는 결단, 그것이 안 되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에게 오면서 끊어지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두 번째, 이렇게 길게끔 될 수밖에 없었던 내용 중에 하나가 또 뭐냐면 점진성이 있다는 얘기예요. 점진성은 뭐냐면 하나님이 절대로 한꺼번에 징계를 하시지 않아요. 왜? 계속 회개의 기회를 주셨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죄를 저질렀는데도 회개의 기회를 주시고 또 한 번 징계하시고 이런 식으로 가셨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디요? 팥종이가 남긴 것을 늑이 먹고 늑이 남긴 것을 메뚜기가 먹고 메뚜기가 남긴 것을 황충이 먹었도다, 이러고 나오거든요. 그러면 이 네 가지의 벌레가 다 메뚜기예요. 사실은 메뚜기의 종류를 얘기한 거거든요. 처음에 팥종이는 뭐냐면 잎사귀 먹는 거야. 그 다음에 여기에 늑은 뭐냐면 이파리에서 줄기를 먹는 거야. 그 다음에 메뚜기는 뭘 얘기하냐면 나무를 먹는 거야. 줄기나무, 이 대부분. 그 다음에 황충은 뭐야? 뿌리를 파먹는 거야. 그러니까 잎사귀를 먹게 했는데도 회개하지 않으면 이게 점점 강해져서 어떻게 해요? 줄기를 먹고, 줄기를 먹는데도 이스라엘이 죄를 저지르고 회개하지 않으면 나무를 먹게 만들고, 보내는 게 각각이야. 변화무쌍한 하나님의 역사야. 마지막에는 뿌리채 다 들어버린다, 이 내용이거든요. 죄가 그렇게 무섭다는 거예요. 아멘이죠? 믿습니까? 세 번째, 그러면 이렇게 점점 간다는 얘기는 하나님이 반드시 어떤 일을 행하신다는 하나님의 의지를 얘기하는 거죠. 의지성이 나온다네. 뭐가 나와요? 의지성. 할렐루야. 하나님이 반드시 사랑하는 백성 이스라엘을 회개시킬 것이다. 죄악으로 죽도록 그냥 내버려 두지 않겠다 이거. 응? 죄악으로 자식이 죄악을 저질러서 죽음으로 가는데 가서 주워 패서라도 끌고 오고 타일러서라도 끌고 오지, 내 자식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겠다. 몇 번 타일러, 아예 알았다 그냥 가라. 글로 가면 죽는데 그럴 부모 손들어 보세요. 이게 무엇을 얘기해요? 하나님의 강력한 의지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회개시키고. 여러분이 이 징계에 대해서 얘기하면 사람들이 하나님 무서워, 하나님 맨 때린다고만 얘기해. 이게 아니거든요. 사랑하는 자에게 경책한다, 그러고 나오거든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사랑했기 때문에 그 구약 당시에 그 율법의 내용이 뭐였냐면 징계한다, 이 내용이 상당 부분 많이 들어가 있다. 네 번째는 무엇을 얘기하냐면 하나님의 사랑, 러브성, 하나님의 사랑성을 얘기한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사랑성은 뭐예요? 이렇게 때렸어도 회개하면 싸매시고 끌어안으시고 역사하신다라는, 항상 징계 뒤에는요 뭐가 나오냐면 위로와 회복과 그 다음에 회개에 대한 촉구가 나와요. 그게 오늘 본문 말씀에 40절로서부터 45절까지 회개하라, 회개를 딱 촉구한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어떻게요?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찢으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찢긴 사람은 어떻게만 하면 되는 거야? 돌아가는 거. 돌아가는 내용이 뭐야? 회개야. 할렐루야. 그럼 어떻게 해요?
도로 낫게 하실 것이고, 쳤어, 맞았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해결이 하나님에게로 돌아가라. 회개하라.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했던 부분에 대해서 회개하라. 할렐루야. 그 얘기죠. 그러면 무엇에 대한 회개냐 이 말이에요. 이스라엘이 어떤 범죄를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징계하시고 회개를 촉구하여 다시 낫게 하실 그런 약속을 같이 하셨냐 이 말이에요. 네. 14절부터 다 같이 시작. 아멘. 할렐루야. 날 보세요. 내게 청종치 아니하였다.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듣지 않았다는 얘기죠. 무엇을 듣지 않았어요? 보세요. 지금 무엇을 듣지 않았어요? 무엇을 듣지 않았어요? 청종치 아니하였다, 듣지 않았다라고 얘기했죠. 오늘 14절 그대로 거기서 보세요. 거기서, 다른 데서 보지 마시고. 무엇을 듣지 않았어요? 아니, 명령이란 단어는 나오긴 나오지만 그 전에 무엇을 청종치 않았어요? 명령은 순종하지 않은 거고, 청종치 않은 게 뭐예요? 청종치 않았다라는 말 바로 앞에를 보면 돼. 뭐를요? 뭐라고요? 내 말을 청종치 아니했다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왜 내게로 나오냐 이 말이에요. 이 중요한 얘기라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내 말을 청종치 아니하였다는 것은 내가 어제도 한 말 있고 오늘 한 말이 있는데, 오늘 한 말을 청종치 않았다, 어제 한 말을 청종치 않았다고 부분 나눌 수가 있는데, 내게라는 단어를 썼던 것은 말 전체뿐만 아니라 하나님 전체 내용을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율법이 613가지인데 그 중에 한두 가지를 어긴 것이 아니라 율법을 주신 하나님의 권위 자체를 인정하지 않았다. 이스라엘이 무서워서 벌벌 떨다가 듣는 척만 했지 실질적으로 가슴속에서는 인정치 않았다. 청종치 아니하고, 그 다음 두 번째, 준행치 아니하고. 듣지 않았으니까 행동으로 옮기지도 않았다. 왜? 하나님이 주신 내용 속에는 가장 중요한 게 명령 두 가지였다고 그러죠. 첫 번째 뭐예요? 하라는 것과 그 다음에 하지 말라는 것. 믿습니까? 그거를 행동으로 옮기지도 않았다. 15절. 나의 규례를 멸시하며, 여기 멸시라는 단어가 나오죠. 멸시하는 단어가 나오죠. 그러죠? 15절의 내용은 하나님을 듣지 않았고 그 다음에 순종하지 않은 내용을 보다 구체적으로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보다 구체적으로 얘기한 것은 바로 하나님을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규례를 어떻게 했어요? 멸시했다, 무시했다. 하나님의 역사를 무시해버렸다. 그 다음에 마음에 나의 법도를 싫어하여.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하나님 뜻에 순종하지 않으려는 중심을 가지고 있었다. 이스라엘이. 믿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하나님이 겉으로 드러낸 어떤 현상을 가지고 뭐라고 했던 것이 아니라 깊은 곳, 마음 깊은 곳을 보시고 뭐라고 했던 거예요. 믿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다소 실수할 수 있습니다. 실수하는 건 하나님께서 그렇게 경청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도 단순범 있고 상습범 있는데, 성경에서 징계 초점은 초범이나 혹은 순간 단순 범죄자들에게 초점을 맞추고 있잖아요. 어디에다 초점을 맞추고 있어요? 상습범. 무슨 범이요? 상습범. 그래서 마음의 중심을 딱 보니까 넌 상습범이다. 한 번 아니라고 했으면 아니라고 믿어야 되는데 왜 또 그래? 할렐루야. 남녀가 있어요. 한 번 남자가 아니라고 했으면 아닌 것이지, 그 다음 날 돼가지고 다시 좋아하게 됐나? 그런 착각을 일으키면 안 된다. 믿습니까? 아멘이죠? 그와 똑같이 하나님의 말씀이 딱 결론이 내려졌는데, 이 말씀 속에서 순종하지 않은 겉모습이 아니라 계속된 마음 중심. 그렇기 때문에 어느 날 반짝하다가 마는 것이 아니라, 죄를 짓고 마는 것이 아니라 아까 얘기한 대로 경직성을 가지고 있는 거야. 하나님이 징계가도 그 방향으로 가는 거야. 계속. 할렐루야. 참 이상한 게요, 옛날에 이제 기도원 같은 데서 은혜를 많이 받잖아요. 그러면 기도원 같은 데 은혜를 많이 받았을 때 너무너무 좋거든요.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너무 감사하고 막 할렐루야 외치고 막 그런데 기도원가 고생도 해요. 저 하늘산 우리 옛날에 나 은혜 받았던
이천선 목사님 하늘산 기도원에 가면 화장실이 푸세식이야. 정말 내추럴 프로블럼이 생기면 괴로운 거야. 거기를 가려면 무쳐. 그런데 은혜를 까먹었을 때, 은혜를 다시 회복해야 될 때, 아우 내가 옛날에 은혜 받았지, 그 받은 은혜 너무너무 감사해, 다시 가자, 이 생각이 나는 게 아니라 화장실만 생각, 나쁜 것만 생각. 왜냐면 사실은 마음속 깊은 곳에서 그렇게 은혜 받으러 가겠다는 생각이 많은 게 아니에요. 어쩔 수 없이 가는 거지, 사람들 마음이. 이게 나쁜 것만 생각이 나는 거야. 그런데 참 이상한 거는 옛날에 나이트클럽 가가지고 놀았던 거 있죠. 그거는요, 나쁜 것도 있고 좋은 것도 있잖아요. 그런데 신기하게 나쁜 건 생각 하나도 안 해. 몸 버리고 사람 스타일 구기고 이런 건 하나도 생각 안 하고 참 재밌었어. 솔직하게 얘기해요. 사람의 마인드가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교회 생활하다가 젊은 청춘들이 교회 생활하다가 어느 날 조금 타락해가지고 거기를 가면 술을 먹으면서 그런 데잖아. 살겠다 이런데 그런 데는 거야. 이게 사람의 마음의 중심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 마음 깊은 곳을 보면 그렇다. 아멘이죠? 저 뒤에 나도 보면서 하는 거야. 그 다음에 그래서 마음에 나의 법도를 실하여 나의 모든 계명을 준행치 아니하면 나의 언약을 배반할진대. 배반했다. 할렐루야. 이게 어떻게 된다? 16절에 다 같이 시작. 여기서 말하는 폐병이 나오잖아요. 폐병. 그렇죠? 이 폐병이라는 내용이 오늘날의 뭐예요? 결핵을 얘기하는 것이냐? 그렇지만은 않아요. 이 폐병의 내용을 히브리어 원문으로 따져보니까 어떻게 돼? 힘이 없고 무기력증이고, 그 다음에 모든 육체 속에서 기운이 다 빠져나가는 것, 열병은 눈이 어두워지는 것. 그러고 나왔어요. 지금 얘기하는 이 폐병이라는 게 각혈을 하는 그런 결핵이 아니에요. 오늘날로 얘기하면 무슨 무기력증, 힘이 쫙쫙 빠지는 거야. 할렐루야. 자, 눈 얘기하다 말았죠. 그런데 여기에 말이에요, 그 약을 딱 넣으면 눈이 환해지는데 그 약이 뭐냐고 물었어. 우리 애들이 밤잠을 못 자고 출발하기 전에 너무 눈이 이런 거야 다. 그래서 니들 와봐라. 그래다가 눈에다가 딱 넣어줬어. 눈에다가 안약으로 넣어주는 게 아니라 분무기로 쏘니까 앞에다 이렇게 되는 거야. 어떤 사람은 눈을 떴다 하는데 안 떠지는 거야. 이게 떠봐 임마 그랬더니 안 떴어요 이러다 무지하게 따가워요. 밤을 꼬박 새는데 이게 환해지는 거야. 눈이 완전히 환해지는 거야. 그걸 다 내가 체험했으니까 해준 거지. 그게 뭔지 여러분 얘기해 드릴까요? 그게 소금물입니다. 물론 그냥 일반 소금물이 아닙니다. 일반 굵은 소금 타다가 그 물 뿌려봐야 소용없습니다. 믿습니까? 아시겠죠? 특수 소금물입니다. 그 사람의 이론은, 그 집사님의 이론은 뭐냐? 사람이 우리나라에서 소금 많이 먹으면 간경화 걸린다고 이러는데 그건 어떤 성분이고, 사람에게 소금기가 부족하면 병이 생기는데, 자, 간장할 때, 여기 간장, 소이소스 말고 간장할 때 그 간이 맞다 하고 통한다는 거야. 염통은 소금 염자래. 염통, 소금통이라는 거야. 이게 부족하면 큰일 난다는 거야. 여러분, 강물은 썩지 않습니다. 왜? 흐르기 때문에 안 썩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바다는 흐른다고 볼 수가 없어요. 안 썩어. 왜 안 썩어요? 소금물이라. 아시겠습니까? 그 소금의 염기를 눈에다가 주니까 눈이 재구실한다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자, 여러분, 성경에 빛과 소금이라고 그랬어. 성경의 내용이 썩지 않는 거야. 이거 신앙을 얘기해. 소금은 믿음, 위대한 믿음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열매 맺는 신앙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이게 사람에게 가미가 되면 안 썩는단 말이지. 그 폐병은 뭐냐면, 사실은 소금이
밑 빠져서 썩고 이상 증세가 나타나듯이 이 몸이 변질이 오고 무기력증이 생기고 힘이 빠지는 병이야. 열병은 열만 나는 것이 아니라 눈이 어두워져 버리고, 이 내용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대에 나와서 열병으로 눈이 어둡고 생명이 쇠약하게 될 것이요. 이거는 인간 내적으로 일어나는 병이에요. 나 개인 육체적으로. 그 다음에 환경적으로 일어나는 건 너희의 파종은 헛되리니 너희의 대적이 그것을 먹을 것입니다. 파종이 헛된다는 얘기는 밑 빠진 독이 물 붓기다 이 말이야. 만약에 풍년이 들어 싹 가져간다는 거죠. 여러분 여기서 좀 이따가 회개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땅을 권고한다 이 말이 있어요. 열매를 맺지 않는 땅을 열매 맺도록 고치고 권고한다 이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러분들이 신앙이 좋아지고 하나님 뜻대로 살면 환경이 바뀌어요. 진짜 그래요. 그건 놀라워요. 옛날 내가 말씀드렸죠. 일산 살 때 그 집으로 이사 가기 전에 가봤는데 너무너무 어두워. 근데 우리가 이사 가면서 옆에서 극성 맞은 사람들이 우리 집에 다 몰려가지고 날마다 예배 드리는 거야. 우리 집에서 철회하는 거야. 내가 집에를 못 들어갔어. 날마다 철회해서. 그래가지고 며칠 뒤에 가보니까 어메이징, 그렇게 어두웠던 집인데 이렇게 완전히 180도로 바뀐 집이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가정에서 예배 드리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아멘이죠? 믿습니까? 그래서 너희 돼지가 그걸 먹을 거다. 17절 내가 너희를 치리니 너희가 너희 대적에게 패할 것이요 전쟁에선 질 것이고 너희 미워하는 자가 너희를 다스릴 것이며 세상이 나를 다스리고 너희는 쫓는 자가 없어도 도망하리라. 불안, 초조, 좌절 이런 내용들을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사실은 이게 구약적으로 징계다라고만 얘기할 것이 아니라 믿음을 떠난 자, 하나님이 없는 자에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그리고 특히 믿어야 될 사람이, 옛날에 제가 보면요, 신앙이 떨어지잖아요. 그러면 처음에는 괜찮아요. 그러다가 이 약발이 약해지는데 어느 순간이 되면 내가 아무리 똑똑해도 상대를 못 이겨요. 은혜가 역사를 하면 다 이겨. 그게 나는 예수 열심히 믿는다고 하면서 어떤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사람, 그거 이해가 안 가는 거야. 그렇지 않거든요. 기도가 강해지고 신앙이 강해지면요 세상에서도 강해져 버려요. 유대인들이 그대로 그게 오늘날까지 적용이 돼 세상을 영적으로는 좋지 못하지만 옛날에 그 구약의 약속이 그들에게 있는 거거든요. 믿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이 성실하게 세상을 살 때 기도하며 신앙 속에서 예배 중심적 이 신앙을 절대 놓치지 않으면 처음에는 열매가 안 맺을지라도, 아까 얘기했잖아, 처음에는 이코노미라도 나중에 분명히 비즈니스 된다. 아멘이죠? 18절 보겠습니다. 다시 시작. 할렐루야. 이게 뭐야? 아까 얘기했잖아. 점점 강해졌잖아. 그죠? 7배를 더하겠다. 내가 끝까지 너 죽음으로 그대로 내버려 둘 수 없기 때문에 살려내겠다. 죄의 싹은 뭐예요? 사망이야. 욕심이 탄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는다. 하나님의 징계는 그를 사랑하기 때문에 끝까지. 근데 그가 깨닫지 못하면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합리화하면 안 된단 말이지. 내가 죄가 있을 때 이걸 합리화해서 끝나면 안 돼요. 분명히 인정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걸 보시고 놀랍게 역사하시고 축복하시고 인도하신다. 근데 사람이 어떻게 돼요? 경직성 가지고 있다고 그랬죠? 죄인데도 인정하기가 싫어. 그 방향으로 가고 싶지 않아. 믿습니까? 그래서 깨닫는 게 빠른 사람이 하나님의 역사를 크게 이룬다. 아브라함과 사라가 있는데 사라보다 위대한 믿음이 아브라함이었다. 왜? 아브라함이 뭐가 달라요? 사라보다 깨달은 게 빨랐다. 아멘이죠? 자, 18절서부터 이제 이런 것이 계속 되는 거예요. 이런 내용들이 징계의 내용 혹은 깨닫지 못하는 내용이 계속돼서 어디까지 가냐면 39절까지 갑니다. 여러분. 그렇죠? 여러분이 집에서 한번 읽어보지 않을 뿐만 손들어주세요. 할렐루야, 읽군요. 네. 집에서 읽으시면
이 부분에 대해서 매우 큰 도움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죠? 이렇게 징계하겠다고 말씀하신 다음에 그걸로 끝난 것이 아니라 40절에서부터 회개를 촉구합니다. 이건 뭐예요? 생명의 여지.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시려고, 하나님께서 다시 놀라운 청을 역사하시려고 이렇게 징계하셨어도, 그러면서 40절, 왜 내가 이렇게 징계하느냐? 40절 다 같이 시작. 아멘, 할렐루야. 자기네들이 나를 대항하였으므로 나도 그들을 대항하였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런데 이런 내용 속에서 하나님이 대항하셨는데 이거를 최초로 하나님 앞에 빨리 바꾸려면 뭐가 필요해야? 자복. confess. 할렐루야. 믿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인도 가서 집회할 때 이런 얘기예요. Open your heart to Jesus Christ. 예수님 앞에 마음문을 열어라. 그 다음에 뭐예요? You need repentance. 너에게 회개가 필요하다. What is repentance? What is repentance? 회개가 무엇이냐? 회개가 무엇이냐? 할렐루야. 그럴 때 뭐라고 하냐면은 그냥 crying out to the Lord. 울고 하나님에게 함성 지르는 것이다. It is not. 그게 아니다. 그건 뭐냐면 rolling yourself before God.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을 낮추고 confess your sin. 죄악을 자복하는 거다. 여러분 사람 앞에 자복을 하면 어려워요. 하나님 앞에. 그게 뭐예요? 그러면서 God, I'm nothing. I'm so small. I'm so weak. I can't by myself. 난 어떤 것도 할 수가 없다. 하나님, 내 자복하겠습니다. 스스로 자체에서 자복. 41절. 나도 그들을 대항하여 그 대적의 땅으로 끌어갔음을 깨닫고 그 할례 받지 아니한 마음이 낮아져서 그 죄악의 형벌을 순히 받으면. 할렐루야. 이게 무슨 말이에요? 형벌을 순히 받는다는 얘기는 감사로 받는다 이 얘기거든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봐봐요. 어려운 일이 생겨도 우리 입에서 어떻게 해야 된다? 감사.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멘이죠? 깨닫고 감사하자. 다시 한번 깨닫고 감사하자. 주여, 내가 어저께도 기도했는데 나한테 왜 이러는 거예요? 이러면 안 된다. 감사하자. 하나님 일도 안 되게 하신 이도 하나님이시고, 아버지 하나님 나를 괴롭게 하신 이도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날 살리라고. 할례 받지 아니하는 마음. 이스라엘 백성이 할례 받지 않은 몸이 어디 있어요? 전부 할례 받았죠. 근데 여기 뭐예요? 자르고 끊고 좋지 못한 부분을 잘라내지 않은 마음. 내 마음에 좋지 않고 부정적인 마인드를 그대로 간직하고 있는 마음. 그 마음이 할례 받지 못한 마음이다. 마음이 낮아져서 그 죄악의 형벌을 순순히 이렇게 할례 받지 못한 마음에서는 교만이 있습니다. 자가당착이 있습니다. 이상한 모습의 생각이 있습니다. 마음이 낮아지면 생각이 정리정돈되게 돼 있어요. 순하게 돼 있어요. 순종적으로 가게 돼 있어요. 나는 왜 이런 생각이 들을지 몰라. 그 근본은 교만입니다, 여러분. 근본이 교만입니다. 양신 역사의 근본, 마귀 역사의 근본이 어디야? 교만입니다. 교만하면 별 생각이 다 들어옵니다. 낮아지면 할렐루야. 왜 사람이 교만하냐? 이래서 교만하냐.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입성하셨잖아요. 그죠? 그럴 때 사람들 호산나 찬양을 한단 말이야. 하나님이 사람을 사용하시고 사람을 통해서 역사를 하시는데, 자칫 예를 들어서 병든 자이라고 기적이 나타났고 내가 지혜를 써서 문제가 해결이 되고 그걸 내 걸로 착각하면 오산이란 말이야. 믿습니까? 저도 옛날에 많이 교만했었던 사람입니다만, 지금도 교만합니다만, 병든 자가 그렇게 수없이 많이 일어났어도 그거 가지고 내 자신을 올리지를 않아요.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뿐이지. 아멘이죠? 근데 이게 왜 그러냐면 예수님을 나귀가 등에 업었단 말이야. 그리고 입성 온다고요. 사람들 호산나 찬양을 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예수를 보고 찬양을 하는 건데, 나귀를 태운
예수님을 태운 나귀는 그 예수가 안 보이는 거야. 자기 보고 그러는 줄 알아. 자기가 한 걸로 알아. 그래서 여러분 말씀이 없으면 큰일 나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자기인 줄 알아. 예수 없으면 김조은 목사는 끝나는 거지. 그죠? 아멘이죠? 그러니까 겸손해지면 순순히 하나님의 징계를 억셉트하고 감사할 수 있게 돼 있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해? 42절 다 같이 시작. 이렇게 되면 하나님이 약속의 하나님으로 돌아오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의 하나님으로. 자,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렇죠?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의 하나님입니다. 이삭은 믿음으로 자기를 바친 그 사람입니다. 그 사람의 하나님은 진짜 신앙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은 무엇을 얘기하겠습니까? 사기꾼 같은 야곱입니다. 나 같은 야곱이죠. 회개하고 돌아오는데 겸손해져서 하나님의 뜻을 감사로 받아들이고 회개하면 어떻게 한다? 그 하나님 약속의 하나님으로 나에게 나타나. 징계 하나님에서 약속의 하나님으로 나에게 나타난다. 할렐루야.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맺은 내 언약을 생각하고 그 땅을, 저주로운 땅, 환난의 땅, 일이 안 되는 땅, 복잡한 땅을 되는 땅, 축복의 땅으로 바꿔버린다. 옆에 있는 사람에게 당신이 축복으로 바뀌어버린대요. 43절. 그들이 나의 법도를 싫어하며 나의 규례를 멸시하였으므로 그 땅을 떠나서 사람이 없을 때 땅이 황폐하여 안식을 누릴 것이요 그들은 자기의 죄악으로 형벌을 순하게 받으리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야? 아까 전에 얘기한 대로 그렇게 하나님 법도를 거절했으므로 환난이 왔는데 이거를 이제 하나님 앞에 낮아짐으로 그 징계가 아직 끝나기 전에도 순순히 다 받는다. 44절. 그런즉 그들이 대적의 땅에 거할 때 내가 실어버리지 아니하며 미워하지 아니하며 아주 멸하지 아니하며 나의 그들과 세운 언약을 폐하지 아니하니 나는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이 됩니다. 내가 바로 그들의 하나님이 되기를 원했기 때문에 어떻게 한다? 잘 들으세요. 그 대적하고 징계를 받을 때도 내가 그들을 싫어하지 않았다. 우리가 죄를 지어서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을 때도 사실은 내가 그들을 싫어하지 않았다. 그 다음에 미워하지 않았다. 아주 멸하지 않았다. 이 말은 무슨 말이야? 징계를 해도 아주 죽이지 않고 좀 살려놔. 숨통은 트이면서 너 값을 못 나? 딱 때려놓고는 또 살길을 살짝 열어 또. 응? 그게 다 살아있는 거야. 옆에 있는 사람 그래서 다 살아있는 거야. 살짝 열어줘. 또 하나님이 어느 순간 하나님 뜻대로 안 가면 탁 물어.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은 주여 이러면 또 살짝 살려줘. 그 여기 뭐라고 하죠? 아주 멸하지 아니하며 나의 그들과 세운 언약을 폐하지 아니하리니 징계가 있고 환난이 있어도 내가 너를 축복한다라는 이 위대한 언약,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겠다는 이 언약은 절대로 폐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어때요? 죄악 속에 달려가 어려운 일을 겪을지라 희망이 있는 거야. 내가 주님 앞으로 가면. 이스라엘에게도 이런 내용을 장황하게 그 광야에 있는 40년 동안 가르쳤습니다. 그들이 이 말씀을 들으면서 변화가 이루어졌습니다. 불순종했던 하나님을 거절했던 그 백성들이 하나님을 거절함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익히고 하나님의 은혜로 변화가 되니까 가나안 땅을 점령할 수 있도록 광야 2세대가 전부 아름답게 다 바뀌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1세대들이 순종하지 못하니까 40년간에 걸쳐서 2세대로 넘어가요. 근데 사실은 1세대에서 2세대로 넘어갔을 때 어린아이가 뭐 태어나면서부터 변화됐습니까? 아니거든요. 1세대들이 점점 변화하면서 2세대들에게 가리키면서 2세대들에게 큰 은혜가 와버리니까 1세대들이 못했던 걸 해버린 거야. 지금 사실은 우리 교회 남아있는 사람들은 다 2세대가 대부분이고 1세대 남아있는 사람들 뭐 많지는 않잖아요. 그래도 그거 다 승리한 거죠. 아멘이죠? 참 여러분 우리 교회 요즘 보면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기쁨이 넘치고요. 감사가 넘치고요. 할렐루야. 옆에 있는 사람 손 딱 잡고 참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곧 터진다 하더니
여러 번 하나님의 은혜가 축복으로 터졌지만 큰 게 더 진짜 터져. 아멘이죠? 믿습니까? 여러분 개인적으로도 하나님의 큰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왜? 나는 너의 여호와 하나님이다. 나는 너의 주다. 나는 너의 주님이다.